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죽음.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망과 죽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물었을 때 생각난 단어가 욕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들은 소식들이 참으로 비통한 소식들입니다. 자기의 갓 낳은 자녀들을 죽여서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그 죄가를 치러야 되는 사회적 현상,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땅에 참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구나 하는 깨달음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6.25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 이 나라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임하였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땅에 정말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이렇게 비참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고요, 무수한 죽음을 우리들이 경험한 이 나라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욕망과 죽음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그걸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을 어떤 욕망으로 채워야 되고, 죽음 앞에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망이나 죽음은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닌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이건 가치 중립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나 죽음이라는 것에 가치 있는 말이 붙으면 가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가치 있는 욕망, 죽음에 가치 있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죽음에 가치 없는 말이 붙어버리면은 가치 없는 욕망이 되고요, 가치 없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음과 욕망에 가치 있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치 있는 욕망과 가치 있는 죽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치 있는 말, 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승화시켜서 가치 있게 만든 삶,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잘 승화시켰을까? 죽음을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를 보고서 제가 이건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의 삶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소개합니다. 상풍백화점 참사로 세타를 읽고 장학재단 설립한 정관진 변호사의 별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때 세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졸지에 3명의 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정 변호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78년 판사 재직 15년 만에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여러분, 판사는 명예를 많이 갖는 것이고요,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버리고 갑자기 돈을 선택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살펴보니까 판사 생활을 그만둔 것은 시각장애를 겪던 큰딸 윤민 씨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큰딸이 5살 때 눈 망막 뒤에 핏줄이 생기는 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막 뒤에 핏줄이 생기면 안 되나 봐요.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이 망막 뒤에 핏줄이 생기면서 한쪽 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열심히 다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 때에 양쪽 눈을 모두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 변호사가 이 큰딸의 시력을 찾아주려는 욕망을 갖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자 하거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지금 간절한 바람이 지금 시각을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된 겁니다.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판사의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변호사 개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개업을 하고 열심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미국 버클리대로 이 큰딸이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자신과 비슷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탬이 되는 길을 살기 위해서 서울 맹아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사가 됐습니다. 이제 교사가 된 이 큰딸이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때 동생 2명과 함께 집에서 쓸 생필품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3명이 졸지에 죽는 참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3딸을 죽음으로 모두 잃어버린 정 변호사의 3딸에 대한 그리움이 이듬해 6월에 발간된 추모 문집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3딸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그리고 이 정 변호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3딸을 추모했습니다. 보상금을 한 7억 정도 받았는데 그때 돈으로 여기에 개인 재산을 더하고요 3년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인 서울맹아학교에 기정했습니다. 부인 이정희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맹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큰딸 윤민이의 못다 이룬 꿈, 욕망을 우리 부부가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거, 내 딸아이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욕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죽음 앞에서 끝나버리는 순간을 이 정 변호사가 경험한 겁니다. 그럼 욕망이 끝났냐 말이에요.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질 딸이 없어졌고 그 딸이 꿈꾸던 거, 그 딸이 욕망하던 거,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어야 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는 일어나서 다시 그 딸이 빛을 비추고자 했던 그 삶의 방식을 내 삶에 받아들여가지고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욕망을 죽음으로 승화시켜서 만든 것이 재단입니다. 장학재단. 여러분, 죽음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자신이 갖고자 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한 모습을 이 정 변호사가 보여준 겁니다. 세 딸을 동시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제가 보통의 아버지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으니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보통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보통의 아버지들이 느끼는 딸에 대한 감정입니다. 딸은 암묵적 지지자입니다. 아버지를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딸들이 묘하게도 아버지를 위로해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딸을 보면요,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 가진 아버지들이 다 딸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딸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지지자, 위로자, 재미를 주는 그 딸이 졸지에 살아줬습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우울증에 빠질 뻔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 정 변호사가 찾아낸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오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는구나 이러면은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내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준비하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 나보다 먼저 갑니다.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인데 훨씬 나보다 빨리 갑니다. 죽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욕망의 한 축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내입니다. 내 옆에 두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옆에 두고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했던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하루 같은 느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같이 여기면서 그 14년을 보냈던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늦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일 나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대상, 내 삶의 욕망의 대상인 라헬이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죽음이 진행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나와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욕망 성취의 한 축이었던 라헬이 죽음 앞에서 신앙인 야곱이 보이는 모습은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통에 빠지거나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은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비통에 빠지고 한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과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라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언니 레와와 경쟁하며 아들을 낳기를 소망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저 언니를 이겨먹어야지.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저를 비통에 빠뜨려야지. 저보다 내가 남편에게 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줘야지. 그러는 욕망이 이 라헬에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곱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앙탈을 부리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와 같이 언니 레아를 이겨먹으려고 앙탈을 부리면서 되지 않는 말까지 내뱉으면서 아들에 대한 욕망이 있었구나, 아들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말씀이 창세기 30장 1절에 등장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야. 내가 하나님이냐? 아들 마음대로 놓게 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라헬이. 그런데 라헬이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곱 앞에 내뱉고 있을까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를 지금 라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내가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니까 언니 때문에 나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언니는 저렇게 쑥쑥 아들을 잘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느냐.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욕망을 가졌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드디어 그의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욕망하던, 그래서 언니를 이겨먹고 싶던 이 라헬이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욕망이 채워주는 순간이잖아요. 내 육체적 욕망, 내 육체적 욕구, 내가 내 육신으로 아들을 낳고 언니보다도 내가 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왜? 낳으면서 자기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욕망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욕망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는 것, 죽음입니다. 이 욕망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죽음 앞에 가려져서 빛을 잃어버리는 욕망이 있고, 이 욕망이 죽음에서 승화되어서 빛을 발휘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라헬의 욕망은 어떻게 돼요? 빛을 잃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욕망이 필요 없는 욕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의미한 욕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슬픔을 가지고 오는 욕망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 하면 베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베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내 아들 베론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채워졌는데 나에게는 뭐가 찾아왔다? 슬픔이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내 욕망이 채워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에 내가 뭐라고 고백하게 된다? 나에게 슬픔이 찾아왔다. 고통이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믿음의 욕망을 갖지 아니하고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그 욕망이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 단어가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성경이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내 욕망은 채워졌으니까 만족스러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왔고 내 욕망이 채워졌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라면 그 욕망이 왜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 욕망을 승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외칠 수 있는 욕망이 돼야 되는데 그 욕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비신앙적이고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서 오는 욕망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악한 것이 주는 세상이 주는 시기와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욕망으로 채운다면 내 삶에 무엇이 생기느냐? 내 삶에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욕망이 성취돼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것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이 이 육체적 욕망, 내 언니를 시기해서 이기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의 허무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주는 시기와 세상이 주는 질투와 세상이 주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혹이나 있다면 지금 빨리 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다. 내 삶의 슬픔이 된다. 내 삶의 고통이 된다. 지금 라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인 욕망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오는 욕망은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욕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갖고 이루고 싶은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이루었다.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욕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겠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명의 성취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은혜의 성취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욕망이 있다고? 이 십자가의 욕망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욕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여셨다고 하는 기쁨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오늘 신앙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죽음이 와도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였을까요? 나 왜 죽어? 나 왜 빨리 죽어? 나 왜 불타 죽어? 왜 내가 짐승의 밥이 돼야 돼? 이거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렵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자 입에서 나온 소리요. 그게 십자가의 욕망을 지닌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욕망을 던져버린 사람들, 세상의 욕망으로 십자가의 욕망을 대신하는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슬픔이 나와요. 비통이 나와요.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 베로니 하면서 욕망을 이루는 순간에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야곱이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태도는요, 라헬의 태도와 달라요. 야곱이 새로 태어난 12번째 아들의 이름을요, 라헬은 죽으면서 베로니라고 지으라고 유언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이름 베로니라고 지어라. 베로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베로니라고 안 짓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말인데 거부합니다. 베로니라고 짓지 않고요, 베냐민 합니다. 베냐민. 그래서 이 12번째 아들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그럼 베냐민이 뭐냔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아니요, 고통의 아들이 아니요, 오른손의 아들이. 이건 오른손이 뭘 상징하느냐? 총애하는 마음, 탁월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다, 탁월한 아들이다. 왜 슬픔의 아들이냐? 왜 고통의 아들이냐? 이 아들은 고통의 아들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총애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들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로니와 상반된 긍정적이고 희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때 이 12번째 그것을 완성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총애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욕망이에요. 12번째 아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이 가운데 임하고 있다. 여러분, 아내의 육적 욕망을요, 이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사건을, 그 욕망을요, 은혜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갔다면은 이 베냐민은 볼 때마다 슬픈 사람이요. 그 이름 그대로 갔다면 이 베냐민은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아들이요. 엄마를 잡아먹고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에게 따라붙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엄마의 죽음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자녀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내의 죽음을, 그 슬픔을 이겨내는 야곱의 방식이에요. 어머니 없이 자라날 이 아이가 갖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삶에 대한 담대함을 전하기 위한 야곱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신 12지파의 마무리를 짓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그 속에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어떤 욕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욕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욕망,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욕망이 지금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아끼던 것, 이거 도저히 내가 놓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귀중한 것인데 불구하고 내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욕망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은혜로 승화시키면요, 기쁨의 현상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야곱이 믿음이 이렇게 성화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만 생겨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인간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삐뚤어진 또 다른 욕망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장자 르벤이요,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라는 본래 자신의 어머니 레아의 시녀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아들을 더 낳기 위해서 야곱에게 드린 야곱의 첩입니다. 첩이 된 시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했을 거예요. 친한데 친한 것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친한 것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면 좋아. 그런데 친한 것이 육적인 것으로 친한 것으로 바뀌어지면요, 이런 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낸 거, 제가 이 표현을 좀 편안한 세상적인 표현을 해서 교회 모임, 개 모임 좀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육적인 친함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육적으로 친해지면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 친해지면요, 육적인 위로는 받아요.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친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빗나가면은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르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거,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이건 가까운 사이예요. 친한 사이예요. 그러다가 도를 넘어버려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야곱에게 수치스러운 일일까? 둘은 육체적인 욕망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는 만족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거룩함으로 그 길을 나가고 있어.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비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 결과로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은 아버지에게 믿음직한 아들이야.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있는 아들이야. 야곱이 자기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랬을까요? 웬만하면은 장자 루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지 이랬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그 역사를 바라봐도요, 그렇게 치열하게 순서를 바꿔서 왕위가 된 사람은 장자 계승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자기가 당해봤거든. 그 고통을 겪어봤거든.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장자 계승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장자 계승을 시켜주고 장자로서의 권한을 주고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척과 간통을 해버렸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11절을 보면요, 두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거룩함, 이 가정의 거룩함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배륜 행위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만족, 내 기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약화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이 이 일을 감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후손이 당하는 비참함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뭐 괜찮다고 넘어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이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껴줬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할 말을 잃어버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그때 이 르우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 야곱이 괜찮아서 침묵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언약의 후손이 저지른 이 일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또 침묵하실까? 아니요.
루벤이 이 범죄로 인해서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이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장자권을 박탈당해. 우선은 장자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 성경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그들의 후손이 탁월하지 못합니다. 루벤의 후손들이요, 탁월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루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도 나오지 않고요, 위대한 예언자도 나오지 않고요, 위대한 왕도 안 나옵니다. 비참한 한 지파를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렸다. 야, 이것을 아는 순간에,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앞장선 우리들이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신앙인들 앞에서 이거 긴장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이루어갈 때에 신앙적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내 후손이 절망에 빠지고 내 후손이 이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거북한 일이 생긴다면 그거 때문에라도 멈춰야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갈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택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후손들 생각 좀 합시다. 후배들 생각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걸 따라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위를 처음 보고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위감한테 난 목사지만 좀 거친 목사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격이 좀 거친 면이 있어. 그게 나를 그냥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순하고 뭐 이런 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격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조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런 비참을 내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후배들에게, 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고서 바라볼 수 있는가 하고, 저 사람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가 하고, 어떻게 같냔 말이에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저런 사람 안 되는데, 아니 저런 목회자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목회자 내가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뒤를 따라서 즐겨가다가 그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저는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고 내 후배들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내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내 후배들이 그걸 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잘못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 사람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루벤이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그 루벤을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하게 여겼을까? 루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파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장자의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장자의 지파가 아니라 꼬레비 지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떠난 욕망을 채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다윗 아시죠? 이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남유다가 계속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를 계승하는 이유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구세주의 탄생이 약속이 되고요, 영원한 왕위가 지켜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믿음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 돼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평생을 나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자 육체적 욕망을 채우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욕망을 채워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육체적 욕망을 착 채우는 순간이 바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취하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왕자 암몬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닮아서 자기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취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요, 다말은 수치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딸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반역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이 압살롬도 죽어버리는 그러한 치욕적인 일이 자기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끌어들였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세상의 왕은 돼요. 그러나 믿음의 왕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욕망, 세속적 욕망, 나의 육체적 만족을 취하는 욕망,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겹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호명됩니다. 자, 이 욕망의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곱이 자, 이제 그의 시대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12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12지파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욕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기대하던 장자의 계승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욕망이에요. 12지파. 그래, 내가 이제 이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야곱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루벤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이 가정에서 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12지파 주셨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이룰 것이야. 그러는 믿음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이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와. 이제 장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의 형 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삭에게 야곱이 돌아와서 야곱이 이삭을 모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18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를 장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20살이에요. 왜?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80세면은요 60을 빼면 120세잖아요. 지금 야곱이 120세가 된 거예요. 이제 120세가 되었고 12아들이 이렇게 자라났어. 각자의 지파를 이루어 나가는 지금 이제 가정이 그런 모습의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120세 된 그 나이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영원히 이 지파가 계승이 되고 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번성해지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내 당대에서 어떻게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이거는 망조가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대를 이어서 번성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님, 그것을 위해 가지고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요 육체적 욕망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육체적 욕망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영적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욕망으로 채워진 교회, 그래서 번성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제 마음으로 풀어보니까 이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기 위한 욕망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지파가 번성해졌으면 좋겠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욕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죽음 앞에서 더 성화되고 내 믿음을 나의 자녀들의 믿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승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번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장례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도요, 이제 우리들의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죽을 날보다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부를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욕망이 승화되어서 그 믿음이 개성되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쓸모있는 공동체, 이 지역에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고 외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죽음 앞에서 살피게 하시고 영원히 이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욕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욕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욕망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 아버지의 면문 앞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욕망이 승화되기를 원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욕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겨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욕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셔서 대대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